할렐루야,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9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으켜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 주어진 아모스 9장은 아모스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곧 아모스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9장에 아모스서 전체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이 11절의 말씀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으켜지리라 라는 말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그 진정한 의미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 곧 아모스의 시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 아모스 예언자는 누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는가? 그 대상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죠. 아모스 예언자는 남유다의 예언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있었던 남유다의 예언자가 아니라 나머지 10지파들, 그 많은 지파들이 모여서 만든 분열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아모스 예언자였습니다. 둘째, 아모스 예언자가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그 시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모스 예언자가 예언을 했던 시대는 남유다 왕국에서는 우시야 왕 때라고 되어 있고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때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는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아모스 예언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어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절이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 열왕기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불과 7절에 걸쳐서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은 이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왕이었는지 또 이런 왕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죠. 그러나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출토된 고고학적 유물들이나 또 자료들, 또 당시 주변 근동 국가들의 외교 문서들을 살펴보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부흥시켰던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 전문가들은 그래서 오히려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가 통일왕국,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왕의 그 시대보다 더 나라가 힘이 있고 더 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심지어는 외교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나라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때는 북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강한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로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놀랍게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북이스라엘은 지금 멸망에 관한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전성기였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던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가장 영토가 넓은 시대였던 거죠. 또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호황을 누렸습니다. 심지어는 여로보암이 살던 그 사마리아 궁전이
상하궁이라고 불렸는데, 자, 이 지역에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코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지역에 코끼리는 없죠. 저 아프리카로부터 무역을 해서 온 상아만이 있는 겁니다. 예, 그야말로 그 먼 곳에서 이 비싼 상아를 그렇게 수입할 수 있을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 경제적인 최전성기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아모스는 너희가 채로 채질함 같이 걸러질 것이가 단 한 알갱이도 그 밑으로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모든 죄인들이 다 칼에 죽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모스는 말씀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예언을 북이스라엘에게 전하죠. 오늘 아모스 9장을 관통하는 핵심 말씀인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예, 지금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예언을 하는 겁니다. 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유다의 왕으로 세워져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 첫 왕 다윗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남유다의 왕 말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다윗 왕조 남유다의 회복과 부흥의 예언으로 들렸을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국력은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이었고, 반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말 것이고 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그 나라가 이제 안중에는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작은 저 남유다가 다시 일어난다라는 이 예언을 아모스가 한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자, 이렇듯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한복판에서 한 이 예언은 전혀 시대와 상황에 맞지 않는 예언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강대했고 너무나도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예언자는 시대를 보고 그냥 단지 예견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진정한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의 족속일 뿐인지 그들이 무엇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아모스는 지금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아 너희는 내게 저 구스 에티오피아 족속과 그저 같은 족속일 뿐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오게 하였다. 그런데 너희를 그렇게 괴롭혔던 저 블레셋을 보아라. 블레셋을 저 갑돌 크레타에서 가나안으로 오게 한 것도 나 여호와다. 저 너희를 어렵게 했던 아람과 시리아를 보아라. 아람 시리아 사람들을 기르라고 하는 땅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온 것도 나 여호와다. 저 이방 나라들과 너희가 다를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저들도 다 내가 이끌었고 저들도 다 내가 다스린다. 나 여호와는 모든 나라를 눈여겨보고 있고 반드시 범죄한 나라들을 벌한다. 범죄한 나라들은 나 여호와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반드시 멸하여진다. 너희 역시도 그렇다. 그러나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택한 족속이기 때문에 완전히 멸절되지는 않는다. 예, 이것이 바로 아모스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예,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그 어디에도 그들이 죄악을 범하였을 때 그들의 죄악을 없던 일로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덮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내가 내 정의대로, 내 공의대로 정확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예, 이뿐 아닙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색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리고 분열이 된 이후에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어떤 나라에도 심판과 벌에 대한 면책 특권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의 벌을 7배를 더할 것이다. 내가 아들에게 하듯이 너희의 죄악을 강하게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죄악에 대한 면책 특권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영적 진리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죄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벌,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벌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지은 죄도 반드시 심판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다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아모스의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하나하나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 가문을 상징하기도 했다라고 그렇게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한번 보시죠. 성경에서 다윗의 그 왕조를 이야기하는 말은, 다윗의 그 가문을 이야기하는 말은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굳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 차이를 우리는 예리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왕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정말 그 모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장막, 그 회막,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는 왜 북이스라엘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런 예언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안전한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든든한 외교 기반, 또 탄탄한 경제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도 풍요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었습니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찾아와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체의 예배가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국가에 예배가 바로 세워져 있는지 아닌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는지를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군사, 외교, 정치, 경제 중요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중요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예,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들이 신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것을 숭배하는 순간,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 사회는, 그 개인의 존재는, 그리고 그 사회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과 동시에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북이스라엘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반드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소속된 모든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받은 기업, 그 모든 분깃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속된 민족과 국가마저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모이는 그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더욱 사모하고 더욱 진심으로 임하고 더욱 기대하고 더욱 소망하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그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때에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각의 예배, 또 우리가 워싱턴 한인연합 장로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천년을 살아내고도 그렇게 넉넉할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을 이끌 탁월함과 매력과 정치적 외교적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천천을 또 만만을 이겨낼 물리적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아니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소가 회복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모든 것은 없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소유한,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 우리의 사회가 변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 우리 민족과 나라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대로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의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장막, 진정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